예, 우리 옆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48주년 또 감사주일인데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작년에도 창립주일이 있고 이제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겠죠. 작년 창립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겠죠. 예.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인용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그리고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다. 경건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추는 춤, 그리고 드라마, 삶의 양식은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뭔가 이렇게 고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춤을 추는 분과 같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뭔가 불충분한 분이 아니시죠. 그냥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홀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가,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드라마에서 자기 역할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그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립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하면은 왠지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상태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20년, 한 30년 전쯤 20대 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굉장히 공부하면서 굉장히 원대하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옅어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좀 다른 곳하고 똑같이 상식적인 곳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이야기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곤 합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는, 20대 때 교회는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 상식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나은 교회, 그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기준이 확 낮춰져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무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의미하는 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곳, 드러내는 실존이 교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무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무대에 다시 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교회도요, 많은 사회에 있는 많은 어떤 조직과 단체들과 똑같은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좋은 일에 쓰는, 여러분이 기부를 하면 기부금으로 좋은 데를 그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조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무대의 역할을 하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문화촌 제일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촌 제일교회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다른 어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자꾸 비교하고 교회를 견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새로워져 가고 다져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들, 주인공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이게 강단도 하나의 무대라고 이야기하면 이 위에 서 있다는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48년 전에 하나님이 문화촌 제일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잘 구현하고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48년 동안 어떤 드라마를 문화촌 제일교회는 써왔고 보여줬습니까? 사실 무대 위에 서면 내가 마음대로 내 어떤 능력, 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무대는 무대를 연출하는 연출자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말을 하라고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는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연기도 하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연출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무대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우리가 방금 오늘도 에베소서 본문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3년 동안 기거했다고 나옵니다. 3년 동안 뭘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3년 동안 배우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여름에 못 갔던 휴가를 간다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식년이어서 작년 이제 공동회의 할 때랑 작년에 당회에서 안식년으로 또 한 달 정도의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다 통과가 됐었는데 작년에 키즈카페 공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올해 안식년을 좀 보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휴가도 못 가서 겨울에 왔습니다. 올해도 못 갑니다. 내년엔 갈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이제 한 다음 안식년까지 미뤄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벌써 부임한 지 이제 만 8년, 9년 이렇게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장로님들이 저에게 당부했던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잘 전해주고 은혜롭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휴가에서 돌아와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 이렇게 쭉 어디를 설교했나 쭉 봤습니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했더라고요. 인물로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출애굽기도 했고 얼마 전에 레위기도 했고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거 서신서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지난주죠. 요한복음을 수요일 날 85번 설교했으니까요. 그 전에 아마 사도행전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8, 90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보면서 많이 하긴 했는데 안 한 게 더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의 인도함을 나는 받고 있는가?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은 계속 들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 구별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대 위에 선다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건 나 혼자 무대 위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거나 혼자 무대에 있지 않습니다. 있다는 건 누군가 그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대 위에서 하는 이 드라마, 이 삶, 이 노래, 이 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슬픔도 고통도 좌절도 눈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실 속에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매력이고 특별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질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력을 가진 존재. 그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도대체 너는 그렇게 힘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문화촌제일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우신 목적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사실 격려와 지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해하는 요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무대를 망가뜨리는 두 가지 태도.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괜찮으면 돼. 라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 보면 관객들이 있죠. 근데 관객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사고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방송사고라고 할 때 방송사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나운서나 연기자들 드라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어떤 무대를 할 때 그 무대에서 실수를 할 때 그때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송사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무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룰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때 그걸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연출자의 연출을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나만 좋은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관객들,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나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무대를 망친다는 거죠. 매스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매스게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꼭 무슨 곤봉에다 리본 달아갖고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스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응원할 때 응원석에서 카드 섹션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대충 하면 티가 납니다. 그 하나가. 다 맞는데 하나가 틀리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면 그 하나쯤이 큰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대 완성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무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결국 그것을 무대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문화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그 역할이,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고 특송도 있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여기서 짓겠는데, 요즘 TV를 보면 그 옛날에는 그 뭡니까, 연애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편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편집을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전체를 보여준다고 하죠. 리얼리티 쇼라고 해서. 그러니까 리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뭔가 위선과 뭔가 연기, 만들어진 것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찾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하면 진정성. 그 진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있다는 것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사를 외우듯이 성경을 외우고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그리고 진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성찬식을 곧 할 텐데, 성찬식은요 저기 안에 요만한,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이라고 하는데 사실 떡은 아니죠. 빵이지 않습니까? 빵입니다. 요만한 빵과 요만한 잔입니다. 작은 빵, 작은 잔, 담겨져 있는 아주 조금의 음료,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냥 빵이고 그건 포도주스예요. 뭐 델모트인지 선키스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하는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마신다면,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1년에, 저는 많이 하지도 않죠.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1년에 2번 하는 그냥 작은 빵과 작은 잔 하나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짧은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먹고 마신다면 성찬의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렇게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